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4절로 7절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는 오늘 세례 성찬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설교할 만한 소스가 많은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제 설교가 됐든 제목 설교가 됐든지 간에 설교할 거리들이 엄청 풍성한 날, 종려주일에 저는 사랑의 특성 시리즈 설교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절의 절기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진도를 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얘기를 할 건데, 왜 제가 이 진도를 빼냐면 혹여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혹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매너 없는 행동을 한 일은 없는지 그 말. 다시 말하면 교양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무례함을 범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떡과 잔을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이 성찬 앞에서 혹 내가 교양 없이 그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함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진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볼 때 참 무례한 목사였구나. 교인들 앞에서 무례한 적이 있었고 가족들 앞에서 무례한 짓 한 적이 있는 목사.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교회가 좀 커졌다고 다른 목사들 앞에서 껍죽대는 무례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태도나 말과 방식에 예의가 없다, 교양 없는 말과 버릇 없는 행동을 무례하다라고 그러고 매너 없는 말과 에티켓 없는 행동을 방자함, 무례한 사람 그렇게 말하거든요.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도 예의가 있다, 예의를 지키는 것, 매너 있게 에티켓 가지고 교양 있게 도리를 지키면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말이에요. 예의를 갖춘 사랑 말입니다. 예절을 영어로 말하면 매너 아니면 에티켓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코르터시라고 하는 말. 이 코르터시라고 하는 말은 궁궐에서 지키는 예절입니다. 왕족들이 지키는 예절이니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궁궐 안에서 지키는 그 예절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자의 직을 내려놓고 공주의 직을 내려놓고 궁궐 밖에 나가 살겠다라고 뛰쳐나간 왕족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궁궐 예절은 엄중하고 엄격했거든요. 그걸 코르터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 에티켓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 코르터시, 궁궐 예절을 지키듯이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합성어입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사와 행실과 모양이라는 스케마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아스케모네오인데, 이것은 뭐 말이냐면 행실과 모양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방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무례지만 본인이 말이에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무례함은 답이 없어요.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흉허물 없는 사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흉허물이 없는 사이일까? 사람이 어찌 흉이 없겠어요?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어요? 있지. 상대방에게 흉과 허물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는 흉허물 없는 사이.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흉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덮어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서 매너 없이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에티켓 없이 행동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흉허물 없는 사이라고 하는 말에 함정과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말입니다. 이러한 하게 되면 이런 사랑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사랑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에서 말이에요. 애들이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자녀들, 애들이 부모에게 떼쓰고 징징거리고 심술 부리고 버릇없이 굴고 대들고 따지고 어떨 때는 막 덤비고 그럴 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무례함이 도를 넘칠 때 얼마나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는지 속이 상하는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얌전하게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싶어요. 같은 아들인데 왜 학교에서와 집에서의 아들이 다를까? 말과 행동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징징도 심술도 부리지 않고 얌전하게 다니는 아들이 집에만 오면 왜 달라지냐 그 말이에요. 왜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도 부모와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나의 흉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서 그런 것일까? 엄마가 어쩌려냐? 엄마가 나를 어쩌라 그 말이에요. 때리기를 하겠어, 쫓아내기를 하겠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행동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이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무례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아닙니다.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버릇없이 굴어도 돼? 아닙니다. 이웃이니까 좀 무례하게 행동해도 이해하겠지. 그래 대충 적당히 대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내 마음대로 믿어도 돼? 아닙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례히 대해도 괜찮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 사랑을 빙자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곧 사랑을 깨트리고 사랑을 멈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건 주권자 국민 앞에서 무례한 짓이에요. 이런 무례함을 민주시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대통령직을 걷어들이고 새로 뽑자는 거예요. 누가 뽑힐는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뽑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행실과 모양이 바로잡힌 사람, 매너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자손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풍요로운 안정적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일을 놓고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무례함이지만 무례함조차 모르고 있는 무례함은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삶이 어그러집니다. 무례함조차 모르면 이게 습관화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랑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와요. 봐보세요. 진짜 삶의 태도에서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얼굴 표정 하나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예의예요. 사랑은 곧 삶이고 삶이 곧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호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말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신 분 말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문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크 안 하고 들어오셔도 반가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문을 활짝 벌컥 열어 제끼고 그냥 들어오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 밖에서 노크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의예요. 인격이에요.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매너, 에티켓이에요. 코르터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별의별 병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예를 갖추고 대하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베사다 광야에 2만 명 가까운 민중들이 모였어요. 시민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가 질 저녁 먹어야 될 끼니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끼니 해결하게 하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식사 대접하고 밥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자. 이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 밥상을 차리십니다. 잔치상을 차리십니다. 뭘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 소풍을 만드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시민들을 향한 사랑이고 예의를 갖춘 예수님의 매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먹는 것 가지고 무례한 행동을 했던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 1세기 교회는 성찬도 있었지만 애찬식이 있었어요. 애찬은 사랑의 밥상, 사랑의 잔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노예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 부자들이 음식을 몽땅 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덕담도 나누고 신분의 벽도 헐고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그 애찬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점심들 드실 거잖아요. 그게 애찬이거든요. 근데 1세기 초대교회에서 나누는 애찬은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굶주림의 문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영양가를 보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신분과 빈부의 벽을 허물고 담소를 나누면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요 애찬식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먼저 먹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베드로파는 베드로파끼리,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다 보니 그 교회 안에 배고픔이 생겼고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역정을 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더라 그랬어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어떤 사람들은 시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 취할 정도로 요 상황이거든요. 먼저 먹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그 말이에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속 터지는 얘기잖아요. 같은 음식을 놓고 그 말이에요. 같은 애찬을 놓고 누구는 배가 터지고 누구는 속이 터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권면할 정도로 이 애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교회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음식 가지고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쪽팔리게 하지 마라. 교회를 없인 여기는 행동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무리한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34절에 덧붙이기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끼니 문제 해결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음식 나누기, 음식 같이 먹기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계층 간의 담을 헐고 신분상의 장벽을 헐고 빈부의 차를 좁히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말입니다. 예차는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부자로 사는 옆집 수기네 집에서 담장 너머로 떡 한 접시 이렇게 건네주면 수기 엄마가 저희 할머니는 그 떡에서 한 2개 집어서 할아버지에게 맛보시라고 할아버지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떡 접시를 바가지로 덮어놔. 그거 기다리래. 이거 얼마나 지금 6명의 손주들은 막 손주들 입에다 하나씩 물려주면 참 좋겠는데 맛있겠는데 할머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손주들이 달라고 보채고 때를 써도 기다리래.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빠 들어올 때까지. 숙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 온통 마음과 눈이 떡에 가 있어. 여기저기서 막 꼴깍 막 꼴떡 침 넘어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막 그랬어. 6남매 손주들이 떡만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손주들의 안달을 모를 리가 없지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할머니가 야속했지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과 미덕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할머니는 그걸 가르쳐 줬어요. 모든 손주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감,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 예의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학수고대하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떡 분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 입에 떡 한 조각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 입에 다 물려줍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그럼 저희들은 예의상 아버지도 드세요, 엄마도 드세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말은 하지만 늘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배부르다 그래요. 배부르다 그랬어요. 어찌 아버지 어머니도 인간인데 그 말이에요. 그 떡 맛보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떡으로 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배를 채우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셨어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부모는 사랑을 가르쳐 줬고 할머니는 니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한디 이 예의를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애찬도 이런 예의와 귀중함을 알고 대할런지나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일입니다. 야, 이 빵 한 조각 별거 아닌데, 이 한 모금의 잔 별거 아닌데, 제가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봤거든. 우리는 성탄절을 연무대교회에서 지내고 28일 날 퇴소했거든. 12월 28일 날. 그날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에 참여한 훈련병들이 너무 가볍게 떡과 잔을 받는 거야. 세상에 받아놓고 와, 떡 한 조각 이래. 잔을 받아놓고 와, 이걸 입맛만 배리겠는데 막 이런 가벼움, 얕은 생각.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함이. 실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딱 드는 순간, 빵 한 조각을 드는 순간 이 빵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면 빵빵한 은혜가 내게 채워져요. 빵빵한 축복, 빵빵한 감사가 내 마음속을 꽉 채웁니다. 한 잔의 잔, 아주 작은 잔이. 이 잔을 들고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 잔잔한 은혜가, 잔잔한 감동이 내 마음속을 훅 파고들어요.
조그만한 빵 한 조각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을 때 빵빵한 은혜가 되고, 한 모금의 잔이 예수의 피라고 믿고 들이킬 때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듯이 그 말이에요. 늘 이 성찬 앞에서 나를 살피고 또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자기를 살피는, 오늘 이 성찬을 먹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뭔 얘기냐면 나를 살피면 감사가 돼요. 남을 살피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게 됩니다. 이 성찬 앞에서 주님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그 말이에요. 나를 살필 줄, 나를 성찰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을 살피거나 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입방아 찢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 위에다가 안장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쿠션 말입니다. 시민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옷을 다 깔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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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이고 그런 절규이거든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때 월요일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월요일날 모든 민심은, 모든 시민들의 반응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었어요. 대대적인 환영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가 목요일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고 하니까 민심이 확 바뀌어요. 12 제자들부터 떠나기 시작해 모든 민심이 다 바뀌면서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뀝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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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목요일날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무례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무례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무례한 행동입니다. 방자함이죠.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례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무례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목요일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절, 신앙의 변질, 신앙의 퇴행, 신앙의 퇴색, 이 신앙의 배신은 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목요일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 신앙의 변화와 성화는 너무 더디요. 1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변질과 퇴행과 퇴색, 변절은 너무 쉽게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끝까지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좋으면 호산나, 기분 나쁘면 십자가.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호산나, 인정 안 해주면 십자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호산나, 안 주시면 십자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지 맘대로 외쳐댄다면 매너 없는 신앙이죠. 무례한 신앙이죠. 주일날도 호산나, 월요일도 호산나,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호산나, 금요일도 호산나, 아침에도 호산나, 점심때 저녁때도 호산나, 봄에도 호산나,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호산나.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호산나를 외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